할렐루야. 네. 우리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옥천 광주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사랑의 주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저녁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가는 길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주일 낮 설교 본문이나 주일 저녁 설교 본문이나 새벽 기도 묵상하는 본문이나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본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기도원에 오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찾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요 근래에는 저희가 보지 않는 본문이었는데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하면서 한편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놓고를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기도하고 이제 한 주간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광주가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촬영을 하는데 저쪽에서 돌아다니면 좀 괜찮겠는데 꼭 이렇게 카메라 옆에서 돌아다녀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장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그 소리가 이 마이크 소리보다 크게 들어가요. 저희가 조금 이제 제 실력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면 이제 믹서에서 그대로 손을 빼면 마이크 소리만 들어갈 텐데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음성 녹음이 잘 안 된다고 좀 어떻게 잘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제 실력이 미천해서 거기까지 안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한편으로 그래 너도 참 나중에 커서 큰일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좀 많이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이 되려면 좀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보고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 과정에 어린아이가 참 기도원까지 와서 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 커서 뭐가 될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왜 사람을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어린아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보는데 외모도 정확히 다 기억도 못할 텐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의 말을 전할 때에는 내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전해주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끔 너가 그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하고 저 밑에서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반쯤 듣고 반쯤 못 듣고 또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왜 그러지? 이러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사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그냥 이 한 절 읽으면 끝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주일 저녁 기도회 때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본문을 어떻게 봤나를 봤더니 그때 뭔가 놓친 지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 기도회니까 시간도 많이 쓸 수 없고 그래서 잠깐만 보고 넘어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너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먼저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다. 네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너는 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제대로 따를 수도 없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은혜 받고 아멘. 이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 안에 갖고 있는 저의 생각들, 선입견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 제가 이걸 잘 전할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괜히 어렵게 들릴까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믿는 믿음을 더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역사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길을 보통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치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 큰 바다를 헤쳐가면서 좋은 풍경들도 보고 잔잔한 파도 가운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 풍랑에 맞섭니다. 뚫고 가리라, 이겨내리라. 그런데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게 자연에 맞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자연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아무리 호기롭게 도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들을 부딪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들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부딪히면 결국 그 시련 앞에 꺾여서 이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으리라 승리하리라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요.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과의 휩싸인 채 이제 희망을 버리고 그냥 망망대해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냥 허무할 뿐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른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인류가 그 어떤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늘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N4 세대라고. N을 포기한 세대가 아니라 무한으로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포기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청년 세대를 3포 세대라 불렀습니다. 뭘 포기한지 아십니까? 연애해서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게 3포입니다. IMF를 지나고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후반, 2010년 어간을 지나면서 고용이 절벽을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성장으로 돌아가면서부터 거기에 잘못 걸린 청년들, 그때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졸업하는 순간부터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로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물리면서 청년 세대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니까 처음엔 호기롭게 도전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라는 게 처음에 열정이 끓지만 한 번 꺾이면 또 팍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력하지 못하잖아요. 아직 어려서 힘만 앞서고 의욕만 앞서기 때문에 달려가다 꺾이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시작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출산을 포기해요. 자, 그렇게 포기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계속 더 많은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거 포기하고 잠깐 버텼다가 다시 하리라가 아니에요. 한 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 포기하고 세 번 포기하고 하나를 포기하면 두 개, 세 개, 네 개 포기하는 거죠. 3호 세대라고 불리던 세대가 1, 2년 지나자마자 바로 이름이 바뀌어서 5호로 바뀝니다. 그럼 추가로 두 가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연애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 포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포기하는 건 두 가지는 뭘까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집 사는 걸 포기를 해요. 자,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바로 7% 올라가요. 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포기를 합니다. 그것은 취미, 그리고 희망. 그럼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사실상 끝난 거죠. 7%에 이미 희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요. 뭐 8포, 9포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름 붙이기 뭐하니까 N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30대 전후를 하는 20대, 40대 청년 세대들은 포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포기하면 쉬워. 맞아요. 포기하면 쉬워요.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포기하는 길을. 그래서 인생의 망망대해 그냥 떠다녀요. 그러다 풍랑에 몰아치면 아, 인생 재수없네, 잘못 태어났네, 다음 생이,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대해봐야지.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물가, 등록금, 취업 문제, 집값 비싸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들을, 그래서 스스로를 전혀 돌보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심지어 술도 혼자 마십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거, 죽을 때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죠. 일본만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이제 고독사 문제가 시작됐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면 오늘날 이 30대를 전후로 하는 이 청년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군 이래 가장 가난을 경험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굳이 세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세대, 어느 시대마다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기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고통이 없습니까? 밤낮 일하시고 야근하시고 그저 맞벌이 하셔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이제 그저 아파트 막 열심히 지을 때 그래도 분양 하나 받아가고 내 집 마련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되는 저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전쟁을 겪으셨어야 했잖아요. 그건 쉽습니까?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모든 인생은 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 자녀 세대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계속 있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욥기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로다. 이 욥의 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 않아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네. 인생을 살아도 결국 수고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수고한 것과 슬픈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허무하죠. 이 시대든 그 어느 시대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인생사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있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를 시작합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상실로 인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다른 곳에 기대다 보니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우울하고 뭔가 빠져서 중독에 걸리고 아니면 화를 내서 분노를 잘못 표현해서 자기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것도 참 정말 막막한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이 풍랑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도가 풍랑을 칠 때 같이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삶의 모습에 미래는 꿈꿀 수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까지 돌아가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지? 내 인생은 결국 뭐가 될까? 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시나? 신이 있기는 있는 건가? 나는 존재의 문제까지 가고 그 존재를 포기하고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련과 풍파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또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풍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에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풍랑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치러야 됩니다.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탄 배에 같이 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탄 그 배가 오늘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는 한 26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끌고 가는데 늘 배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굳이 풍랑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풍랑이 일면 안 가면 될 텐데 왜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너무 길게 다 읽을 수 없어서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27장을 처음부터 좀 읽으면 이제 전후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분명히 인생의 풍랑 중에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그래서 꼭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이 항해도 시작할 때 분명히 바울은 시기상 항해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 미뤘다, 여기서 쉬어서 겨울을 나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 이 배의 출항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바울도 나름 배를 많이 탄 사람입니다. 바울도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는 배를 타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바울 성격에 배를 그냥 탔겠습니까? 이 배를 타면 어느 코스로 가고 어느 지역에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갈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놓고 미리 갈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자기가 먼저 못 가면 다른 사람 먼저 보내요. 그럼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지중해 연안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배편을 얼마나 꿰뚫고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배가 언제 가고 언제 뜨고 코스가 어떠며 어느 시기에는 배가 좀 가는 게 위험하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전도 여행의 일정을 짤 때 날씨와 계절과 뭐 바람의 때와 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짜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나름 알아요. 지금 이때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대체로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하는 게 조금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조금 해안 따라서 가는 건 그냥 갈만해서 그냥 가고, 앞에 먼 바다까지 절대 못 나가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들, 풍랑이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보통 겨울이라 표현하는 이 시기에는 아예 항해를 금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절기가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1월 중순에서 하순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위험해서 아예 안 나가야 되는 그 경계선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항해를 합니다. 굳이 항해를 해요. 왜 했을까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절 말씀을 이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몬초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 항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레데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사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섬에 동서로 항구가 있어서 무역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겨울을 나는 동안에 편리한 거예요.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 것이나 즐길 것들, 숙박 관련된 것들이 편리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미항은 항구가 작아요. 여기서 할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재미없고 심심하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느니 베닉스로 빨리 가서 차라리 로마에 빨리 도착하는 게 이래저래 이득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바울이 출발하려는 이 미항과 베닉스 항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배로 가면 하루도 안 걸려요. 이 당시 배로 하루에서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갈만한 거예요. 아무리 뭐 갑자기 저쪽에 저 멀리 태풍이 온다고 해도 하루는 가니까 빨리 배를 몰면 하루면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뭐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요, 사람은요 다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요. 할만하니까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래도 위험하지만 재밌지 않을까? 위험하지만 괜찮지 않을까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100% 죽어, 이건 100% 망해, 그럼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아유 길어야 이틀이고 웬만하면 하루는 갈 수 있는 거리에 뭘 큰일 나겠어? 지금 이제 파도가 거칠어져서 좀 위험하지만 하루 길인데 뭐 그냥 가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 읽은 우리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해요. 심지어 바람까지 본인들이 가는 코스에 딱 맞아요. 그리고 남풍은 돌풍이 안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타면 아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하늘이 도우는구나.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폭풍우를 향해서 불나방같이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할만해서, 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채질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마음을 갔어요. 나는 이 항에서 겨울을 나고 싶어. 한 3달을 여기서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저기 그린대항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근데 거리는 길어야 이틀이야. 하루 바짝 가면 돼요. 가고 싶어. 하루만 모험을 걸면 3개월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가고 싶은 거예요. 위험해도. 근데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사기칠 때 혼자 안 치는 거예요. 옆에 꼭 바람짜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와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갔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다고? 이미 마음은 쏠렸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됐어. 이러면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과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막 섞여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건드려주면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폭풍을 향해 뛰어들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을 맞아요.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폭풍이 찾아와서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우리가 아예 폭풍을 향해 뛰어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순탄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죄라고 명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크게는 다 죄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그걸 죄라고 다 정의 내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뭐 괜찮겠지. 이게 무슨 큰 죄야. 이 정도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요, 담배 피워도 죄가 아니고요, 마약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굳이 안 써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그 시대에 없는 물건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TV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 시대에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써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피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지를 만들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괜찮겠지? 이건 별 문제 안 되겠지? 그리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위험한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바울이 탄 배는 화물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얘 로마로 곡식을 보내는 배에 사람들이 같이 타는 거예요. 배가 커요. 큰 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뭐 260명이나 탔겠죠. 화물도 싣고. 그 큰 배에, 큰 배가 굳이 모험을 거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인명의 손실을 보거나 화물 중에 뭐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좀 불편하게 3달 지내는 게 낫지. 괜히 그거 하다가 사람 하나 죽어가. 괜히 그거 하다가 귀한 물건 저쪽으로 화물 운송해야 되는데 그거 부서져가. 뭐가 되겠어요? 왜 굳이 그러냐 라고 하지만 그건 바울 얘기고요. 사람들은요, 이 향이 싫어요. 우리를 치면은 이 향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데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저기까지 가는데 위험한데 가면 3개월 동안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이랑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바울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럼 전문가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합니까? 그 분야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연구했고 실력을 쌓고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판단이 더 답에 가깝다는 거지. 저 사람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가서 고쳐서 그렇게 안 돼도 그 애가 추쳐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기가 쉬워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오늘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위험하고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고 하는 이유는 하고 싶기 때문이죠.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낼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도 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여러분 놀면서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 낼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수면 이런 거 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린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 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안 그래도 시시때때로 풍랑이 찾아오는 인생에 굳이 내가 풍랑을 향해서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굳이 거기까지 내가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의 어리석음, 교만, 오만, 죄가 갖고 있는 약한 본성들이 우리를 문제의 한복판으로 끌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항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얼마 안 돼요. 진짜로 배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를 지중해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점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더 심각하거든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시작됐으면요. 인지했으면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그죠? 문제 한복판까지 끌려가고 못 풉니다. 문제라는 게 인식되는 순간에 더 늦기 전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빨라요. 뭐든지 지금이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도 지금이 빠르고요. 공부하는 것도 지금이 빠르고요. 운동하시는 것도 지금이 빠릅니다. 다이어트 지금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죠. 다 지금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그때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나방같이 뛰어들면요. 문제인 줄 알고 뛰어들면요. 그때 헤어나오지 못해요. 문제에 잠식당합니다. 왜 죄가 위험하고 무섭냐면 한 번 죄에 발목 잡히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는 점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예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한 번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한 번만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딱 한 번만 하는 게 없어요. 사소한 거짓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짓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바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들의 배가 광풍에 끌려 지중해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해변에서 멀어졌죠. 방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풍랑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살, 소망,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은 다른 성경은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날아간 거예요. 아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절망을 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 위로해줘야 돼요. 절망에 잠식되면요 위로가 잘 안 돼요. 사람이 뭔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말로 위로의 효과가 있지 문제가 터진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노숙자가 되기 전에 잡아줘야죠.
사고 치러 가기 전에 붙잡아줘야죠. 사고 친 다음에 위로가 됩니까? 말이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뭐든지 다 한 번뿐이라서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처음 살고 있죠. 태어나서 10대를 처음 경험하실 겁니다. 유치원도 처음 가보셨죠? 중학교도 처음 가시고요. 대학이라는 데 처음 가셨죠. 결혼 처음 하시고 애도 처음 낳으셨죠. 그리고 지금 부모도 처음 돼보시고 노인도 처음 돼보시고 죽음도 처음 맞아요. 우리 인생에요, 두 번은 없어요.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 처음이라서 잘 몰랐어요 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 교사들, 선생들을 도움받아 살아야 돼요. 절대로 내가 몸으로 겪으면요, 모든 게 다 처음이라 그냥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덮어두고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이단들이 난무하고 혼란스럽겠냐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신학이 정립이 안 되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표준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갈 때, 그리고 성경을 공인할 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기독교 역사가 겪어냈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믿을 때 그걸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다면요, 죽는 날까지는 제대로 못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하시는구나, 벌을 내리시는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보고 배워야 돼요. 안타까운 건 이들은 이미 이제 끌려가서 지중해 한복판에 덩그러니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오늘 비로소 바울이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있고 내게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고와 소사를 면하려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이제 비로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좀 배를 안출항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미 지난 건 할 수 없고, 다만 권면하니까 제발 안심해라. 너희들은 안 죽는다. 배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질문 한번 해보시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모험이나 도전을 해서 큰 사고를 겪거나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안 죽습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재산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로하시면 되십니까? 어휴, 난 살았네. 어휴, 살았어. 위로가 되세요? 안 돼요. 이미 저 문제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면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이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주고 격려해줘도요 위로가 안 되는 지점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백날 얘기해도 그래도 할 만할 때는 괜찮은데요, 도저히 안 될 만큼 절망이 찾아오면요, 우선 거울을 보면 그게 싫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얘기해줘도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말로 위로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에 정말 정중앙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바울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다. 너희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안심하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장받지 않습니다. 배만 손해를 봅니다. 라고 해봐야 그 말의 내용도 별 위로가 안 되고 바울이 말해봐야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바울 말 안 듣고 출항했어요. 그러니 문제 한복판에서 바울이 또 얘기해본다고 듣겠습니까? 한 번 안 듣는 사람은 두 번 안 들어요. 계속 어차피 바울이 말하면 안 들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망 한복판에 살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어차피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한다고 한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생명을 다 책임져줄 능력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없다고. 없어요. 우리는 왜 위로가 안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다 풀어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얼마를 빚져야 절망을 할까요? 그냥 크게 무슨 짓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100억을 빚졌다고 칩시다. 내가 일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걸 갚을 수 없는 돈이야.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는데 옆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괜찮아. 그래서 넌 살아. 하나님께 넌 살려주신대. 괜찮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1000억이나 한 몇천억쯤 되는 자산가가 와서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위로가 되죠. 아직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막 위로가 되죠. 저분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있잖아요. 바울이 왜 말해봐야 소용이 없냐면 바울은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배에 키를 잡고 있게 합니까? 아니면 바울이 갑자기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때 실수하는 게 많아요. 내 말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안 해야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잘 보시면 이제 자기 말을 짧게 끊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위로의 말씀이에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사람입니다. 배에 잘못 타가지고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지중해 한복판에 떠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어서 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언제 풀리냐고요. 여기서 맨날 파도가 출렁일 때 얼마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배를 타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위아래로 몇 미터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요,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잠도 잘 수가 없고 큰 배도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갑판에 잘못 나가면 튕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위험해요. 바울이라고 지금 자기도 배를 타고 있으니 바울도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그런 바울도 못 먹고 그렇게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해봐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두 말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둘째로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다 너한테 줬어.
이 얘기는 맡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에서 내리면 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는 이제 위로가 됐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을요, 주어 서술만 딱 띄면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뭘 덧붙여준 거냐면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저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바울은 가이사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말과 상관없이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걸리리라. 아멘.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들어오면 비로소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출발할 때 헛된 소망을 꿈꿨어요. 우리는 미항을 떠나 베익사항으로 가리라. 못 갔습니다. 하루 거리밖에 안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중해 한복판에 배가 떠 있는데 방향도 못 잡고 있는데 이 풍랑의 문제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소망을 품기 시작해요. 남들은 전부 다 절망하고 있는데 소망을 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게 진짜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서 항해를 헤엄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헛된 걸 믿고 헛된 걸 꿈꾸면요, 우리 인생은 더 절망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왜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 통합이 어우러지든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분열되든가 어느 한쪽으로 결국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상당수 많이 진행돼 온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부자들이라고 불리는 상위 10% 내지는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많게는 60%까지 차지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위 5%가 전체 부의 한 45% 차지해서 건전하대요. 그럼 대한민국이 부의 편중이 아직 건전하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은 60%라는 거예요. 상위 5%가 전체 미국 부의 60%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풀리겠습니까? 절대 안 풀려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힘들어할 게 분명해요. 이 문제가 풀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그동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모진 풍파들이 닥쳐오겠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런 사람들이 막 기대하니까 두근두근거리고 걱정부터 하죠. 인공지능과 기계들이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난 뭐 먹고 살지? 저건 또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다 차지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저기 강남에 돈 많은 부모님들은 벌써 애들을 막 컴퓨터 교육시키고 코딩 시킨다고 그러고 로봇 만드는 거 막 벌써 학원 보내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걸 믿고 헛된 걸 꿈꾸면요, 우리 인생은 놀랍게도 절망이라는 목적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위로가 돼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소망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탕 발림으로 얘기해 보세요. 위로 안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별의별 좋은 소리 다 해보세요. 먹을 거 산에 있고 별짓 다 해보세요. 위로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지쳐가지고 목회자가 절망을 하잖아요. 아, 난 능력이 없는 종인가? 아, 난 하지 말까. 이렇게 오히려 목회자들이 탈진을 해버려요. 거꾸로. 그럼 목사도 역시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자기 능력을 믿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냥 목회하면 목회하고 이 지역 가서 교회 세우면 교회 세우고 저기 가서 선교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섬에 걸리긴 걸리는데 어느 섬인지 몰라요. 한 섬에 걸리면 우리 인생은 모르긴 모르지만 산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지.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절망 시대에 이 절망 한복판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심어줘야 될 그리스도인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절망으로 빠져들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문제가 시작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믿든가예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믿는 걸 전부 다 통칭 우상이라고 합니다. 가짜 신이죠. 그리고 우상의 정의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면 만들어진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얹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얹히는 사람도 있고요. 문화 이런 것들을 얹히는 사람도 있어요. 늘 무언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대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통칭 다 우상이라 정의됩니다. 미국에서 센터처치 사역을 하시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주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만든 신, 거짓된 신, 헛된 신, 통칭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나도 그리고 문화도 사회도 제자리를 찾게 만들려면 우상과 싸워야 되고요. 악한 영들과 거짓된 신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우상들이 있을까요? 아이고 우상 숭배라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상 숭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상의 거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노력이거든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가 나서 좀 그렇지만 어디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형상들을 만들 때 대충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굳이 종교의 상징들을 비교할 때요, 어쩌면 십자가 가장 단순해요. 가장 대충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의 형상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엄청 노력해요. 그래봐야 돌덩이고 그래봐야 나무 조각인데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착각을 해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자칫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빠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건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과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한 바울이 내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수많은 지식들은 이제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을 잘할 수 없잖아요. 배설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백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큼이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참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근거로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면 나의 어떠한 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오늘 그런데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참 한국 정사람도 참 잘 맞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경쟁을 붙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경쟁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닌 거 아시죠? 경쟁하면 무조건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경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러면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미 경쟁의 속성이 없어요. 경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까지 아예 성경은 명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지 경쟁하면서 역사합니까? 노력하면서 역사한다고요? 자랑하려고, 다투려고, 이기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겠죠. 사랑도 애써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널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랑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랑은 먼저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하나님께 먼저 사랑해받고 사랑에 젖어들면요,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셨어요. 우리만 애쓰고 노력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요, 다 한쪽 십자가에서 한쪽 손 못 박히면 바로 내려와요. 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니까요, 보통.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문제를 건드려요.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리고 그 자리,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참 같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건, 오늘날 교회 이름이나 목회자 이름이 뉴스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면 무서워요. 아, 이것도 무슨 소식일까? 무슨 사고일까? TV에 나온다 그러면 제발 좀 좋은 얘기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지간하면 나쁜 얘기로 한다.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교회만 그러지 않아서 모든 종교들이 함께 타락하는 중이라 그나마 덜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아플 수 있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건 이게 왜 교회 안에서요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되냐.
이 문제는요, 정말 아주 단순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느냐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지. 할 일 없이 이렇게 저쪽 동네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자리를 뺏어가고 대신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그 악한 영이 주는 거짓된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모양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싸워요. 그리고 그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찮은 순간에 놓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간 아이를 보면서 바로 놓쳐버리잖아요. 정말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전혀 읽혀지잖아요. 제 생각, 제 판단. 커서 잘 돼야지. 그리고 자꾸 떠들면 혼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차있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를 보면서 저의 장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될 텐데 우리 그걸 놓쳤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학대의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거기에 참된 소망을 품어요. 그럼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외모나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시작해서 꿈꾸신 일들을 나도 같이 꿈꾸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까?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까지 갈 것도 없죠. 평생 왼수, 나의 배우자.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도저히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땅에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안 맞는데요. 생각하는 거, 사는 거 전부 다 안 맞는데요. 나는 뜨거운 거, 저 사람 차가운 거. 네. 나는 잘 때 장판 끼고 자야 되고 저 사람은 저기 이불도 안 덮고 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사는 얘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다워진다. 그래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따라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이불을 주실 때 덮는 배필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죠. 근데 그 덮는 배필의 뜻이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랑 딱 맞는 배우자가 있으면 내 생각에 내가 계획한 거에 딱 맞는 배우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지배해야 돼요. 누군가가 더 위에 있게 돼요. 그 사람 생각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존재는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야 진짜 존재인 거예요. 인격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죠. 근데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 내 배우자가 들어와요. 이게 사람입니까? 종이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학대를 일으키면요, 자녀를 애완동물처럼 만들어요. 그게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죠. 나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근데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향해,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 생각이 가득 있죠. 이거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읽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요, 내가 만든 신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풍랑 속으로 몰아간다고. 어쩌면 가정보다도 더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줘야 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지.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싸울 수 있겠죠. 그런 갈등이 조정되고 나면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어떤 사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사랑은 아무리 폭력으로 아무리 강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에서 왜 처음이나 한두 번 부딪히지 그 일이 계속 부딪혀진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고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이들끼리 합의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로 백날 동의해도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회자가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내 스타일과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니 가장 선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예배가 되죠. 어떻게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공동체에 맞는 걸로 다 바꾸고 변형시키고 뭐를 뺍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우상이 들어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이 문제가 있다면 우상이 자꾸 자리 잡게 만드는데 절대로 혼자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꼭 우상의 문제는 우상을 섬기도록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또는 거짓 교사라고 부르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신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와 금송아지다 금송아지여 복주세요 이랬으면요 우상숭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금송아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믿을 사람들을 따로 빼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여호와다라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들이 자꾸 대신하잖아요. 거기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자꾸 자리 잡는데 문제는 거기에 꼭 누군가가 앞서서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예언자.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좀 새겨드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신자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교회들 심지어 막 경찰이 찾아오고 뭐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이요. 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시켜서 괜찮습니다. 당신들 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런 자세를 취해요. 왜 그럴까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우상. 그럼 그 우상을 누가 심어줬겠냐고요? 그럼 무조건 거짓 선지자 교사가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몰라도요. 할 수 있어요. 맘만 모르면. 거짓말하는데 뭐 에어를 가리니까 다 하지. 네. 목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이 거짓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아멘. 왜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쳤어요? 참 안타까운 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도록 적용되어지도록 그냥 듣기 편하게 해석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간씩 오류나 어떤 전달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집에 가셔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님, 제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도와주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과 그 우상을 갖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이 싸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오늘 싸워내야 합니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평상시에 잘 드러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진심, 평상시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것이 풍랑을 만나다 바로 드러나 버렸어요. 왜요? 본인들이 믿었잖아요. 본인들의 판단을, 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본인들의 힘과 능력을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자마자 절망으로 빠져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기물도 버리고, 그저 배 밑에 있던 곡식도 다 버리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들이 심지어 곡기도 끊어요. 죽었다. 그러고 먹어서 뭐하냐, 배 요동치느라고 먹기도 힘든데 에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냥 죽자, 그냥 이러고 말아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이 장면 뒤에 보면 이들을 설득해서 밥을 먹여요. 먹이라고. 우리 한 섬에 도착할 거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짐들은 다 버려요. 배가 무거우면 풍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배를 가볍게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떠다니다가 한 섬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바울은 자기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를 시험하는 순간이고 테스트 받는 때이며,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굳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괜찮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는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때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이 이제부터 바울의 말을 아주 잘 듣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전도해도요, 잘 안 돼요. 그럴 때에는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킬 때가 됐습니다. 아멘. 물론 그 풍랑이 일어나면 나도 좀 힘들겠지만, 같이 껴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을 선포하시면 그 꽉 막혀있고 돌같이 굳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요, 걔 요동치면 다 풀려요. 다 열리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제발 그 순간에 자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 말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설득해보겠다고 덤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일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풍파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 하지만 실제로 잊지도 않는 그 신, 정성껏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 신, 정말 완벽하게 논리정연하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애써서 만든 그 신, 그 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최선이라는 노력이라는 신을 또 섬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에 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나한테 위로가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복 받는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바울은 나서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말해주는 순간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귀를 여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 그대로 내리라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실 거라고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위험한 인생 살아가신 동안에 모든 풍파들을 이겨내시고 그 풍파 한가운데에서도 참된 믿음 안에 소망을 품으시고 심지어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단이 날뛰는 이 말세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